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하여서 욕심으로 죄를 지으며 허덕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어렵다 인을 쳐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자로 섰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3번입니다.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그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아멘.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한번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을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 우리 한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크게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공허한 존재들로 한평생이 그림자 같은 인생들과 함께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아는 선별된 백성으로 일생 동안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의지하며 교회와 삶을 영위하는 단단한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에는 부족한 죄 많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소서. 내일은 강복절, 일제의 민족 후원 말살과 핍박의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민족이 고난을 받을 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독립을 위한 강구와 민족 해방으로 답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긴 세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드린 간절한 기도들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케 하고 민주화를 이룬 잘 사는 나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장 발전하여 더 이상 타 민족의 침략과 위협 그리고 자연재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고치지 않는 국가안전관리와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때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와 예측치 못한 기상재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방 민족에게도 작은 정성을 모아 전하는 사랑의 실천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루하루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가 세상 중에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께 나오며 예배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평생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사라질 것 같은 코로나의 위세가 새로운 변이종의 위험과 풍토성 질환 그리고 가난의 어려운 선교 환경에서도 그들이 걷는 복음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끄지 못하게 하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고 영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화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입히시고 참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영원까지 신실하신 당신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명 달에네 저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네 저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네 저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들으네 저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의 예배자로 달려와서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몸을 어루만지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들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유를 주셔서 이 바쁘고 혼탁한 시대에 여유롭게 살아서 많은 사람을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기 물질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수고롭게 땀을 흘려 얻어진 소득을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1,000번째 기도의 제물로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특별히 기아에 허덕이는 고통받는 어린 소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정성을 모은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저들의 손이 만지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밟는 곳이 저들이 다스리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땅의 문을 여시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모든 은사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길에 이 어려운 때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송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장에서 저들 때문에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만 사람에게 이삭처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자자하게 소문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무더운 날 육신이 연로하고 고통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오늘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활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자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창조의 손으로 저들에게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월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무사히 이번 여름의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인정되고 칭찬받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하시며 장차 우리 새벽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공동의회를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일정은 차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3기 개강 예배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유적지 방문자 모집 안내입니다. 방문 일자 및 장소는 10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서울 양화진 등을 방문합니다. 방문 비용은 전액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신청 기간 및 방법은 8월 21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는 당회에서 하며 주관은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사여전도의 주관으로 이 미용 및 반찬 나눔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세빈마루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선착순 20명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정경자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새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축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고 말씀을 드린 대로 공동의회가 오늘 취소되고 당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확진자들도 들어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는 밀접적 접촉을 한 경우에도 교회에 와서 혹시 다른 분의 피해가 될까 봐서 출석을 못한 분이 오늘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덕불 어제 긴급하게 당회를 개최하고 공동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공동회의를 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후보자들도 기도로 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참 싫은 것이죠. 하지만 반갑지 않는 이것이 종종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시대를 걸쳐서 깊이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다 한 번 이상은 혹독한 시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부가 사별을 한다든지, 또 건장했던 사람이 한순간 질병으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또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심하면 어린 자녀들이 부부가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결손 가정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한순간 눈앞이 캄캄해지죠. 아무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자, 이런 곤란한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서 기가 막힌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태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선언 아래 창조의 세계를 하나씩 서술하고 있는데 그 첫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니까요, 아무 형태가 없이 텅 비어서 오직 캄캄함만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돌아섰는데 생각지 못하게 벽에 쾅 하고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때 별이 번쩍번쩍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질어질해서 쓰러지게 되죠. 일어나고 싶긴 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바로 맨 처음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상태를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내게 준다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선물을 준다면요, 저는 주는 분을 보고 이것도 선물이라고 주냐라고 대받아 던질 것 같고, 또 무서운 분이 선물을 줬다면 아 싫어요 하고 그러마 나 살려라 도망을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에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인간이 살기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가 있음을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혼돈되고 텅 빈 어둠일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절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붙드시고 움직이셨는데 다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노래할 때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도망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도망 안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실, 그 인자함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참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갖 폼을 잡고 살았는데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또 달리 가나안 땅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 주인을 섬겼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 나라 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동방의 맹주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제일 센 나라고, 자기들이 제일 부유한 나라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나라라고 맨날 그렇게 폼 잡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서 사람 구실을 한다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린애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왕의 아들들은요, 왕이 보는 앞에서 아주 참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포성줄에 묶어서 끌고 가는데 그 먼 거리를 걸려서 갔어요. 한 나라의 왕을 잡아가면서 묶어서 걸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발도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잡혀갔던 백성들은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자기들은 한 번도 손도 못 댔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 잔들을요, 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술집에서 술 마시는 잔으로 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건을 만지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바벨론 군사들은 야, 이게 하나님한테 부어줬던 잔이잖아 하면서 막 마시고 만지고 던지고 이러는 것을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왕의 아들도 죽이고 왕도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 바벨론이었으니 그 나라에서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오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짐승들만 살고 있더라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상태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드디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살 때요, 편안할 때, 행복할 때요,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 안 섬기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안 믿더라고.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해보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상황에 처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말아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쫓아내도 빈들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잘 섬기는 엄마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 집에서는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도망가다가 사람 아무도 안 살고 짐승들 소리만 난무하고 밤 되면 별만 보이는 그 베델 광야에서, 베델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살게 됐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저거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죄짓고 도망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난을 이제 심하게 당하니까 드디어 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지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에 근성거성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구전도로 들어왔던 것을 스스로 종합을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말씀을 근성거성 있다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따뜻한 100년 시절에 말씀 묵상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었어요. 설교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한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깨달아야 되지. 아멘입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 와서 부흥회할 때 재미난 것만 깨달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몇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점점 건성건성으로 듣던 아버지 조상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종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였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의 행위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는 이거 못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참혹한 환경,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 깨달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깨달은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창조를 시작하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고통 중에도, 지금 우리의 고통 중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 여자도 부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지금은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는 희망의 싹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노래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원망 안 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딱 하나만 합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래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당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우리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고 그것을 움직이고 계셨어.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모든 상태와 상황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견디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하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요, 그때가 17, 18세기라고 하는데 1600년, 1800년 때입니다. 그때에 서양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부터 인간의 문명이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에게 엄청난 지식이 왔어요. 그전에는 사실 짐승 비슷하게 살았어요. 사람도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이고 이제 문명적으로 변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계몽주의 이 사상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지식, 신지식이 뭐냐면 디이즘이라고 하는 지식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게 세상에 확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 1900년부터 2000년 이 20세기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다 생각하고 1800년부터 1900년대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1900년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20세기는 가장 잔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100년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이 20세기 100년이요. 어떤 세상이었나 하면 100년 동안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고 그래요.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4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때 순수하게 전쟁으로만 죽은 사람이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전쟁으로만 죽은 사람이 1230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뒤에 또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약 9년 몇 개월 동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이때 순수하게 전쟁으로만 죽은 사람이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서 5,50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럼 그 전쟁이 그거 두 개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전쟁만 들어도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또 아프리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민족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20세기를 딱 정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세기는 증오의 세기다. 자,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 지식이 발달하면서요. 20세기를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해서 일어난 이 인간 문명이 대단한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8세기 1850년대에 영국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런데 1960년대에 와가지고 영국의 평균 수명이 76살입니다. 이게 1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인간의 수명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때는요, 사람들이 뭐 달나라도 가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이야, 2000년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20세기 말이 되면은 유토피아 건설된다. 이렇게 자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20세기가 딱 들어서서 20세기 한 100년을 다 지나면서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으로 끊임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20세기 말 1990년대 어간에 들어오면서 모든 학자들과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지식인들이 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럼 뭘로? 인간의 감성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 21세기는 인간의 감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은 누가 말하든지 옳은 건 옳다 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그런 거죠. 남자들이 노랑머리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다녀도 한 그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다고 이야기해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상대를 보고 당신 틀렸어, 당신 나빠 이 말하면 앞으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저마다 다 옳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듣기에는 참 좋고 좋은데 모든 개인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21세기가 되면 다시 우리가 감성으로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2000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빈 라덴과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미 무역센터를 폭발시키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테러라는 단어가 전 세계 우리들의 이 머리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테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마약이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옳다면 옳다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마약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못 봤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음식에 마약을 첨가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이제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마약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약 들어간지 안 확인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한국으로 갖고 와가지고 많이 뺏겼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딱 들어오면서 유토피아를 고사하고 뭡니까? 테러와 마약이 끊임없이 지금 판을 치고 20년 동안 지금 2001년부터 2022년 21년 동안 지금 테러와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유토피아 보입니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퍼져가는 이 전염병이 21세기를 휘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가공할 공포입니다. 이거는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재앙입니다. 이게 21세기에 주어질 일들입니다. 예고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습니다만 끔찍한 살상은 더 많아졌고, 또 머리가 더 좋아지고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니 당연히 더 끔찍한 살상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 인간의 힘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뒷자리에는 전부 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절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당장 국제 정세를 봐도, 우리 국내 상황을 봐도 희망을 둘 만한 곳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기는요, 인간의 머리가 계속해서 발달해 갑니다. 그런데 그걸 희망을 두고 지금까지 몇백 년을 달려오는 내내 한 어기어기마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지금도 그러면 인간의 이 발달한 머리에 100세까지 산단다, 200세까지 산단다, 거기에 우리 희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 어간어간에마다 또 절망의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 한 가지 더 알게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년은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름 사람 대접받고 살았는데 한 200년은 이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알고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이제 구원하러 가겠다, 너도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통받는, 자기들도 자기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절망스러운 상태 속에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빛으로 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수없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후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류의 멸망은 예수의 재림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다 밀려오기는 올 거예요. 밀려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희망을 노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는데 다시 이 다음 한 주간 동안에는 이 설교를 듣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찬송을 10개를 했다면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나 찬송 20개 할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지난 한 주간보다도 찬송을 배로 많이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아멘 해주세요. 아멘.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절망의 세력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고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심하면 닥쳐올 고통이 두려워서 미리 그냥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난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이 그 시대가 절망의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기관, 그 장소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압니다. 오늘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일, 세상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지금 할 일, 내일은 더 어렵다고 하니 할 일, 내년에는 더 어렵답니다. 그러면 그래요. 내 돈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네. 내 헌금 줄여야 되겠네. 뭐 이런 계산부터 하랍니까? 어렵다는 소리를 듣거든 찬송부터 하시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어요. 당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환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며 반드시 당신이 일어나서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는 우리 삶의 자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이오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에도 그때일수록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빛교회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